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누가 말하기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왜 방주를 만들었느냐? 그냥 배를 만들었다 하면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배와 방주는 다른 겁니까? 같은 말입니까? 배라는 말과 방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내나 방주가 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명한 방주는 배도 좀 특이한 배입니다. 배 중에서 좀 특이하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의 배가 방주입니다. 자, 방주는 어떤 모양입니까? 보통 배는 앞이 뾰족하고 무슨 이래 노가 있고 바람으로 갈 수 있는 돛이 있든지, 그래서 요즘 말하는 배는 동력에 모터가 있든지 해서 그런 모양의 배인데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방주는 무슨 말인고 하니 사각형 모양의 상자 모양의 이것을 방이라 상자 모양의 배를 가르쳐서 방주라 그럽니다. 상자 모양. 자, 배가 왜 상자 모양으로 생겼을까? 배라는 것은 원래 앞이 뾰족하게 생기고 돛도 있고 노가 있든지 노가 없으면 모터라도 있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 배라고 하는데 이게 있는 배는 노아에게 명한 배는 좀 괴상한 배라고 말이에요. 네모잡이 상자 모양의 배라. 돛은 필요 없고 노도 필요 없다. 동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상자 모양의 배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배의 용도가 노아에게 명한 방주를 만들라는 방주의 용도가 뭡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도록 건너가기 위한 배입니까? 물에 그냥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배입니까?
노아에게 명한 방주는 목적이 뭐죠? 네가 노아에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까?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홍수에 뒤집히지 않도록, 홍수에 빠지지 않는 배면 됩니다. 목적은 홍수에 빠지지 않는 배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유선형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이 뾰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이 뾰족한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 돛이 필요 없습니다. 돛은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돛입니다. 노도 필요 없습니다. 노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젓는 것이 노입니다. 모터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내릴 테니까 그 홍수에 빠지지 않는, 침몰되지 않는 그런 배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모난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네모난 상자 모양의 배를 만들어라. 네모난 상자 모양의 배. 자, 이 배가 그러면 홍수가 나서 홍수에 둥둥 그냥 떠가 있는 겁니다. 떠있가 얼마나 떠 있었습니까? 홍수가 나고 난 뒤에 40주 40야를 홍수가 나고 1년 동안 그 배가 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살았다면 물이 나중에 다 빠지고 난 뒤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배에서 나올 수 있고 그때는 살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배는 제일 크게 적합한 배는 네모난 배, 상자 모양의 네모난 배입니다.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배도 필요 없고 네모나면 됩니다. 돛도 필요 없고 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괴상한 배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란 것은 이렇게 다 고기 잡든지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는 배가 되든지 하려면 돛도 노도 뾰족하게 되는 모양도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의 이 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오직 홍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망치 않는 배. 앞으로 큰 홍수가 내는데 거기에 사망되지 않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사망되지 않는 배는 어떤 배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네모난 배. 방이란 말은 네모라는 뜻입니다. 방. 모방자. 네모난 방자, 네모난 뜻이라, 네모난 모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영어로는 아크라. 영어 아크란 말은 성경에서만 쓰는 유일한 배의 용도입니다. 그 방주를 갖다가 아크라고 그 유일한 그런 단어로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 상자 모양의 네모난 배.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배를 만들고 그 안에 있으면 너는 산다. 홍수가 나도 산다. 어떤 사망의 역사가 있나도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와도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방주 외에는 없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으라. 자, 그러면 노아에게 명령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방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들어가 있으라. 또 너만 들어가지 말고 그때 많은 생물들도 같이 들어가라. 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은 양식도 같이 배 안에, 방주 안에 넣어라. 양식이 없으면 1년 동안 배 안에서 다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하니 그 양식은 반드시 거기다가 다 넣어라 그랬습니다. 양식 넣지, 일반 동물의 그 모든 종류마다 다 넣지, 그 다음에 사람도 넣지, 이렇게 다 넣는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자,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아크라는 말이 또 한 군데 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거 아니? 모세가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이제 남자아이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점점 크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으니까 집에 데려가 있다가는 아이도 죽고, 숨긴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모친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아기를 담았습니다. 담아서 강에 띄웠습니다. 강에 띄워서 이 강에 띄워서 누가 보고 저 아이를 길러다가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죽는다. 이 그냥 하나의 모험이나 마찬가지죠. 아이의 유일한 사는 길은 같이 있으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아이를 갖다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강에 띄워서 누가 그 참 자비로운 자 그걸 보고 데려가 살리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을 누이가 보고 그걸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켜보니까 그 나라 공주가 그 애굽 나라의 공주가 마침 그때 강가에 있어서 뭐가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들어가서 그게 뭐냐 봐라 그러니까 그 종이 그걸 가지고 또 공주한테 보이니까 너무나 아이가 이쁜 아이가 너무 귀여운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놔두면 죽으니까 그 공주의 마음에 너무 그것이 참 좋아 보여서 내가 키우겠다. 내가 좀 자식이 없는데 내가 키우겠다. 그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니까 키우겠다 하니까 그때 누이가 가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클 때까지 젖도 먹이고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모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라. 네 유모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라가 속이고 원래 친모인데 유모로 속이고 그 왕궁에서 아이가 저 뗄 때까지는 유모가 키운 겁니다. 그때 키울 때 친엄마니까 그 모세에 대해서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거기서 어릴 때. 저 뗄 때까지 배운 그 신앙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도 항상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노예로 사는 것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참 저들이 내 동족이고 나는 동족이지만은 나는 지금 공주의 아들로 지금 이런 존귀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참 귀한 생활을 해서 나는 좋지만은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는 고난받기를 더 즐겨한다. 그런 사상을 가진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너는 공주의 아들로서 지금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속에 자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자기가 왕자로서 그때 그는 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 그 모든 핍박한 자를 쳐서 죽이는 일까지 생겨서 그렇게 결국 도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모세가 그때 갈대 상자에서 담아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보낼 때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아이를 살린 겁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생명의 방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의 그 이름과 방주, 노아에게 말하는 그 방주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영어도 아크라 그랬고 원어도 똑같이 테바라 그랬습니다. 원어에 보면 둘 다 그걸 테바라, 즉 상자라. 아이를 담은 것은 갈대 상자 바구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노아 방주는
이건 노아가 만든 방주도 이것도 테바라 이렇게 같은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이 갈대 상자 안에와 노아의 이 방주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노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 홍수 심판이 전부 다 멸망해도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고 해를 받지 않았고,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된 겁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홍수의 해를 받지 않고, 홍수가 끝나니까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제일 존귀한 자가 된 것이 노아였습니다. 홍수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노아 것 아닙니까? 노아가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날, 1년 만에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나온 날, 그날은 죽음에서 나왔으니까 부활의 날이요. 그것이 우리 기독자의 부활의 날이라. 부활되고 나면 그때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 우리는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을 받으면 거기서 존귀한 그런 지위도 가지고 영광도 가지고 부조도 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갈대 상자에서 나오니까 왕자가 된 겁니다. 목숨이 사는 것만 아니라 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테바에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면 그는 생명을 얻고 그는 큰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또 모세의 이 갈대 상자는, 모세가 닮은 아기를 닮은 갈대 상자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본다면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자, 누가 생각나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가서 있던 갈대 상자는 둘 다 생명을 얻고 둘 다 존귀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무엇이라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배우는 게 뭡니까?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방주라고 했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은 그것은 방주입니다. 방주, 그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고 해요. 사활의 대속 안에 있단 말은 사활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활의 대속을 믿을 때, 그때 생명을 얻습니다. 믿을 때. 자,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고 믿는 것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행하는 데까지. 그 믿음이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행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짓는 것이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방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여기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방주 만드는 방법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어서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믿은 그 사람이 이제는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그 방주 속에 완전히 있는 것이요. 방주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것이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만드는 방법을 여기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하냐는 것을 여기에 또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이렇게 잡고 나가면 성경에 맞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절입니까? 14절. 14절 봅시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 만들 때 잣나무로 지어라 했습니다. 주님의 대속은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방주가 대속이니까 대속을 믿을 때 그냥 믿어집니까? 잣나무가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재료가 잣나무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계명대로 그 말이에요. 잣나무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진리의 계명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되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잣나무로 지어라. 진리를 가지고 대속을 행해라. 진리를 가지고 대속을 행해라. 진리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진리대로 살아. 그리고 대속을 행하는 이 일을 가르쳐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자, 오늘 우리가 잣나무로 방주 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대속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는다 하고 행치 않으면 그러면 나는 믿노라고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잣나무로 지어라. 잣나무로. 진리를 가지고 지어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어라. 주님의 계명을 너는 버리지 말고 그 계명대로 살 때 그것이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진리대로 계명을 짓고 계명대로 방주 만들고 계명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간들을 막고 간이란 말은 요 통으로 된 것을 칸을 찔러서 방을 한 방이 큰 방이 있는데 그것을 칸을 찌르면 한 칸을 찌르면 두 방이 되고 두 칸을 찌르면 세 방이 되고 세 칸을 찌르면 네 방이 됩니다. 이렇게 칸들을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라. 칸을 만들어라. 이 말은 네가 행하는 생활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해라. 하나는 의의 길을 걷고 우리는 행할 것은 의의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길이 있다. 수없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우리 행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칸 선한 행위, 둘째 칸 의의 행위.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생활입니다. 선한 의의 생활은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이요. 이 마지막에 나머지 칸은 뭡니까?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역청이 뭐죠? 역청. 역청이 뭡니까? 시커먼 그 골탕 같은 거, 그 도로에 아스팔트에 그 도로 깔 때 그 보면 시커먼 뻑뻑한 게 있습니다. 그 물질 그거 갖다 도로에 딱 깔면은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주 매끈매끈한 땅이 되어서 사람이나 차가 다니기 아주 좋은 그 물질이라는 것이 역청입니다. 끈끈한 그런 그 물질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라. 배 안팎을 다 발라라. 왜 바릅니까? 나무라는 것은 그 전보다 잘라서 붙인 거기 때문에 붙여서
큰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붙일 때 아무리 붙여도 그 사이에는 간격이 생깁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그 간격이 미세한 간격이라도 결국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 만들 때는 반드시 배로 나무를 잘라서 붙일 때 그 사이마다 역청을 칠합니다. 역청을 탁 칠해놓으면 물이 그 속에 빼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안팎을 다 칠하면 물이 안 들어옵니다. 죄가 안 들어옵니다. 죄 안 들어오게 하는 생활은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죄가 와도 그 죄가 와서 이기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 그래서 칸들을 맞고 첫째 칸에는 경건의 즉 선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엔 의의 을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생활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역청 안팎으로 발라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침나에 들어오면 그 배는 무너져 깔아섭니다. 그래서 이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는 거룩한 생활을 해라.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방주 제도는 이러하니,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 말이에요. 제도란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 방주의 모양의 그 길이는 이러하니. 그 뭐가 있습니까?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장이 뭡니까? 장이. 자, 장이 뭔 뜻입니까? 장이 300규빗. 규빗이란 말은 이 길이의 단위입니다. 지금 말하면 센치다, 미터다 하듯이 그 당시로는 센치, 미터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손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 보통 그럽니다. 한 50cm 되겠죠. 어른들의 그 기준으로 잡으면 50cm 정도 되는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래가지고 규빗이 길이의 단위요. 자, 그래서 장이 300규빗 하면, 장이라면 긴장자입니다. 긴장자. 배의 길이가 방주의 길이를 300규빗으로 만들어라. 또 광이 50규빗. 광은 넓이 광, 넓을 광자입니다. 이 배의 넓이, 좌우의 넓이는 이렇게 50규빗 만들고, 다음에 배의 높이는 납작하게 하면 안 되고 30규빗 정도 돼야 되도록 하는, 딱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그걸 자기가 임의로 조절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마지막 1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다 뒤집혀서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규빗을 아주 애누리 없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라. 만드는 것은 행하는 것인데, 자, 무엇을 행하란 말입니까? 장이 300규빗이란 말은 무엇을 행하라는 뜻이죠? 무엇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는 깨달아서 알아서 너는 이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너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요. 너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이 그리스도 사랑, 방주가 그렇게 주님의 대속이 이런 참 길이가 이렇게 큰 길이고 넓이도 넓고 높이도 높고 깊이도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는 깨달아. 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무엇이죠? 길이는 이것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이 구원이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10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이 구원이라는 뜻이요. 이것을 믿고 너도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광이 오시급이요.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번지느냐,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랑은 그 넓이가 영계와 물질계까지, 금생과 내세까지 전체가 다 구원되는, 영과 육계까지도 전체가 다 이렇게 구원이 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광이 50급이에요. 고가 30급이에요. 높이라.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한 사랑의 높이를 우리는 깨달아서 너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고, 또 그 다음에 방주의 제도가 그러하고 이제는 창을 내대. 자, 창 없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밖을 못 보겠죠. 또 캄캄해서 안에는 뭐 저렇게 뭐 빛도 없고 이러니까 캄캄해도 문제고, 밖을 못 보니까 그렇게 안에 밖에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창을 내대. 어디에서 내라?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 위에서 바로 밑에, 위에 거의 위나 마찬가지다. 그 위에 내고 그 말이에요. 위에 내고. 창은 뭡니까? 바라보는 거요. 바라보는 거. 성경에 바라보는 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창문을 내가지고 항상 창문 내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소망.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소망입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을 기념하는 건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된다면 죽으면 다시 부활이 되는데 더 좋은 몸으로 부활되고, 더 좋은 기능으로 부활되고, 더 좋은 영으로 부활되고, 다 전체가 다 부활됩니다. 육신의 이 형체도 부활될 뿐만 아니라 심신의 기능도 부활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에 오는 그 날에는 다 부활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얼마나 크냐. 창문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가장 위쪽에 내라. 위로 바라볼 수 있는,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을 내라.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는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날이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곧 창을 내되 한 규빗에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행위하는 것이, 요 만드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음에는 문은 옆으로 내고 있습니다. 문은 옆으로 내고. 자, 성경의 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 따나 그냥 성경에 근거 없이 한다면 결국 자기 추측으로 해서 나중에 보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두고 보면, 아, 이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근데 그것도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몇 가지 중복이 돼서 본다면, 중복이 된다면, 아,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은 어디에서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이때 문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찾으라.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해라 그 말이에요. 행해라.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해라. 그 다음에는 행하되 다 해서 행해야 됩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해서 행해야 문이 확 열리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다 하지 않으면 문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이면을 가르쳐서 문이라, 문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 문을 열 때 완성이 됩니다. 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되 마지막은 좁은 문이 있는데 문도 좁고 길도 좁다. 이 길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거룩한 행위, 어려운 행위, 선한 행위는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도 힘든데 문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은 행하기도 힘들지만도 여기서 다해서 행하는 이래야 최종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은 마지막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충성을 가르칩니다. 충성. 그래서 여기에 문을 옆으로 내고 하면 너는 소망을 가지고 너는 행하되 여기에 충성으로 행해라. 충성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중하 삼청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상중하 삼청으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하루 안에 모르면 또다시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또 보여줄 때가 있다고 말이야. 일찍 보여줄 때도 있고 늦게 보여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10년 지나야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러나 꾸준히 이것을 가지고 찾는 일은 늘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때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확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괜히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추측으로 그냥 갖다 붙이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았다 해도 수없이 또 계속 살펴봐야 확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청은 성경의 삼청으로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앞마당이 있고 그 안쪽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그래서 앞마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 번제단이고 씻는 그 물두멍도 있고 지은 죄는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의해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청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죄에 대해서 이 회개를 하는 사함을 받는 이것이 1청이요. 사함을 받는 2청이라. 또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이 있고 진설변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 떡이 이렇게 12떡이 6개씩 이렇게 놓여있는 떡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촛대에 불을 켜는 촛대가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제일 지성소가 가까운데 가운데 중앙에는 향불, 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떡상은 뭘 가르치느냐? 거룩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떡이 거룩한 떡이라. 이 거룩한 떡은 무교병의 떡이라. 무교병은 죄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고 또 촛대는 사람들에게 불을 밝히는 어려운 생활을 가르치고 마지막 그 금향로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떠한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1청이요. 2청은 그것도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촛대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생활 2청이요. 이제 마지막 3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이걸 합쳐서 분향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분향단.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요. 입술로 하는 것은 항상 앞에 기도하고 항상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게 선한 생활이라.
자, 이런 생활 해라. 삼청으로. 상중하 삼청으로 해라. 또 마지막 지성소에는 하나님 만나는 생명을 얻는 생활이에요. 지성소에서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지성소에서 생명을 얻어서 그 다음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항상 소망의 지성소라.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 생활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생활이요. 그러니까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또 상중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 면을 또 살펴서 맞는지 또 봐야 됩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른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깨달아서 여기에 힘쓰면 은혜를 받으면 첫째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해석이 나오면 그때 그것도 변경하면 됩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근거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대로 힘쓸 수 있는데 유리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요. 지금 만드는 건 끝났습니다. 행하는 것은 이제 요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방주에 들어가는 거. 17절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 있는다면 믿는다는 뜻이요. 주님에 대해 저걸 사제 칭의 화친에 대해 저걸 마음에 믿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만들어서 들어간단 말은 믿고 행하는 것이라. 대속을 믿으라. 방주로 들어가라.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와 아들들과 다 함께 들어가라. 그리고 말하기로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도 방주로 이끌어 들어가라. 뿐만 아니라 새와 새 종류, 육축의 종류나 땅에 기는 모든 종류를 다 같이 들어가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다 전해서 그들도 함께 살도록 해라. 그럼 노아가 그 당시에 자기 가족은 다 들어갔지만도 일반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가 들어가자고 권유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전파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노아가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어디 나오죠? 노아 전파하고 검색을 찾아보십시오. 나오면은 노아가 전파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전파해도 그들이 싫다고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다른 종류, 자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물,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새, 육축, 땅에 기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다 짐승이라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정말 짐승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자, 우리도 같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도 함께 전하여 그들도 믿도록 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도록 하도록 하는 이면을 가르쳐서 너 가족만 들어가지 말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한 상씩 다 들어오도록 그래 해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21절이 마지막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먹을 모든 식물을. 식물이 없으면 안에 못 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 안에서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식물을 못 들어갔다면 굶어 다 죽는 겁니다. 홍수로 죽지 않아도 굶어 다 죽는 겁니다. 자, 식물을 미리 다 저축해라. 저축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와 영감을 저축해야 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지금 먹을 거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먹을 거 있어도 환난 때는 내가 이기질 못한다. 그때 먹을 양식을 지금 준비해라. 그래서 환난 오기 전에 식물을 다 준비해라. 기름 준비하고 너는 양식 준비해서 기름도 그 환난 때 기름을 밝히고 양식을 먹어서 그때도 힘을 얻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 되니까 이 기름 준비, 양식 준비를 하는 이것이 될 때, 즉 듣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듣는 일을 하는 거. 이걸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맨 끝에가 맨 처음입니다. 21절이 모든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 말은 네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새기는데 중심에서 진리와 영감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너는 믿는 일을 힘쓰라. 방주에 들어가는 일 힘쓰라. 너만 들어가지 말고 그 뒤에 짐승들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어가도록 힘을 쓰도록 믿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라. 즉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일을 해라. 행하는 일을. 무엇으로 행하느냐? 잣나무로 지어라. 이 말은 진리의 계명대로 행해라. 진리의 계명대로 행하고 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치르란 말은, 역청으로 안팎 치라는 것은 너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는 것이요. 나머지 간들을 막는다는 것은 그게 뒤에도 나오듯이만도 거룩한 행위를 하고 어려운 행위를 하고 하니까 확신된 행위를 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재봐라. 자꾸 재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네. 이렇게 높네. 이렇게 기네. 이거 보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런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창을 내라. 창은 바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문을 옆으로 내고 창을 위로 내고 위로부터 향교빛에 내고 그 말입니다. 너 부활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은 뭐랬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할 때 좁은 길은 행하는 것 세 가지. 얼마나 그 힘든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 또 문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다 해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충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충성으로 너는 행하고 그 다음에 상중하 3층으로 앞마당 성소, 지성소로 된 성전을 3층으로 본다면 이렇게 앞마당에는 죄 씻는, 물도모로 죄 씻는 일을 하고 성소에는 성과와 거룩의 이 모든 행위를 하고 지성소에는 하나님 만나는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이렇게 얻는 이 사람으로 살아라. 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종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지만은 그 잠기 있는 기간은 1년 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그 잠기 있는 기간에 나오면 다 죽습니다. 그 1년 동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들을 때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오거나 뭐 다른 데가 깨졌거나 부서졌거나 하나도 안 되면 물이 다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센 거 하나만큼은 또 그만큼 자기는 심신의 기능에 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행하도록 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에 후비한 것을 행해서, 이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중복이 되면 확신이 됩니다. 이 중복이 됐을 때, 이때도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도 저기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자꾸 알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더욱더 확신이 되어서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또 행할 때 경험으로 이것이 또 견고해집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가 깨달은 것이 견고해지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 가지고는 경고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증거를 해 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